오늘 5월 첫 번째 주일로 5월 5일 어린이날 그리고 5월 8일이 또 며칠 앞에 있기 때문에 함께 이번에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어버이 주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의 복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가는 것이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이 가정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이것은 세상 어떤 세력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가장 힘이 있는 것이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더 큰 은혜와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강건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시편 128편 말씀은 시편 150편 중에서 많은 성도들이 1편과 23편과 그리고 128편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많이 읽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8편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특별히 가정에 대한 것이 가득 채워져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 모두의 가정들이 시편 128편의 하나님의 약속이 가정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임하는 복이 뭘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가정에 임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의 복이 뭘까? 그것은 모든 일에 형통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형통한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2절 말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내가 복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누가요? 어떤 사람이요? 어떤 가정이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오늘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 가정마다 복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들이 형통한 가정이 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해라. 내 가정의 첫째, 내 삶에도 첫째, 내 모든 것의 첫째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질 때에 그게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최고로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6장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게 됩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귀를 오벳 에돔이 모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 가정과 가족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그 받은 복이 다윗 왕궁까지 오벳에돔의 집이 여호와의 귀를 모심으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말씀 안에 서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호와의 법궤를 능멸하고 무시했던, 가증하게 여겼던 블레 세대는 열병과 독종으로 맹렬하게 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와 민족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는 자들을 오게 가지고 그런 많은 공산주의, 북한, 중국, 그리고 이슬람권,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결국에 그 인생들은, 그 나라는 결국에는 멸망당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읽어봅니다.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에 주시는 그런 약속이에요. 대한민국이 6.25 전쟁 때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나라였는데 몇십 년 지나고 나서 이제는 세계의 5손가락,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러한 부강한 나라로 세워주셨고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돕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말씀에 보면 이삭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에,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의 농사가 100배나 더하는 결실을 얻게 하셨고 그리고 장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여러분들 우리 요사이는 로봇보다도 똑똑하지 못하잖아요. 핸드폰보다도 똑똑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가족들 핸드폰 다 번호 암송하는 분 계세요? 외우고 계신 분? 예전에는 30개, 40개 외웠는데 이제는 핸드폰 하나 의지해서 어떤 때는 내 번호도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핸드폰을 이렇게 보면서 문자들을 보내면서 보니까 제 핸드폰에 전화번호가 1300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날고 뛰고 뭐 공부를 하고 뭘 배워도 그냥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허수와 비와 같은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를 형통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약속, 이 형통함의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하나 되어지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아멘. 아내가 안방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아내가 안방에 있다.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가정 전체를 다스려야 되는 그 책임과 그 사명이 남편에게도 있지만 아내에게도 막중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하는 것은 포도에 주렁주렁 열린 포도 알맹이처럼 하나님이 그 가정과 가족과 자손에게 복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데 우리의 가정들이 자녀가 많은 것이 키우고 우리가 낳고 키우고 생활할 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손이 바로 형통함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이슬람은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나 제한을 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아기들이 없어서 심각하잖아요. 아기들이 없어서 심각합니다. 초등학교들이, 요새는 도심지의 초등학교들이, 우리 부평교에 있는 초등학교 한 학교도 문을 닫는다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학교들이 없어집니다. 이건 지금 인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우리의 대의를 잇는 어린아이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출산 저하에 빠져 있습니다. 0.7%. 두 명이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결혼했는데 하나 나야 이제 반이잖아요. 둘이 나야 똑같은 건데 0.7%면 한 명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들도 낳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사는 시대. 지금 여러분들 대도시는 지금 그나마 견디고 있지만 농촌, 농어촌이나 중소도시 이제 몇십 년 되어지면 다 소멸되고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농촌에 시골에 가면 빈집들이 가득하고 지팡이 다니시는 어르신들밖에 없는, 지금 이 세대는 이게 50년, 60년 가는 게 아니라 그 세대가 끝나고 나면 그 동네, 그 마을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지금 대한민국이 빠져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몇십 년 지나고 나면 대한민국이 없어질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다 사라지고 낳지 않으니까, 대의를 잇지 못하니까 이제는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기업에서는 직원들 중에서 결혼을 하면 또 이제 자식을 한 명 낳으면 1억 원이라고 하는 출산 축하금을 줘서 그렇게 자녀들을 많이 낳을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기업도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한 회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죠. 이것은 나라 전체 대한민국이 함께 고민하고 힘쓰고 우리 청년들이,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마음껏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전혀 생각이 없죠, 이 사람들은. 우리가 많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오늘 세상 누구도 우리는 가족과 자녀를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주인은 바로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실 때에 그것이 형통함이 되어지고 그것이 화목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교동문 우리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자녀들에 대한 축복과 부모에 대한 효도와 공경에 대한 그런 사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더 많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지금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눈물로 기도한 자녀들은 그릇된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서
가정을 위한 간절한 기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복은 어떤 복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식의 복이 있게 됨을 말씀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자식들, 어린 감람나무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들, 식탁에 둘러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요사이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매월 초하루가 되어지면, 지금 우리가 월상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자녀들이 멀리 이렇게 살다가도 월삭이 되어지면, 매월 첫날이 되어지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같이 식탁을, 온 가족이 같이 식탁을 둘러앉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걸까? 그 사이는 너무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다 1인 핵가족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함께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며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최고의 나무입니다. 생명력이 강해서 어디에서나, 사막에서도 어디에서나 잘 자라는 나무이고 수백 년 지나도록 열매를 맺고 기름을 내어서 사람들에게 풍족함을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믿음의 가정에는 바로 이제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날이라고 우리가 돈 얼마 주고 장난감 사주고 그것도 필요한 일들이지만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이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그런 뒷받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요?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읽어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자손에게 복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믿었다고 그 말씀이 자식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를 잇는 믿음과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4대가 믿는 가정들이 있어요. 4대가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보통 은혜와 복이 아닙니다. 1대, 2대, 3대, 4대가 믿음 안에서 예배하고 영광 올린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대를 잇는 믿음과 신앙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순종하며 공경하고 그리고 형통함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의 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게 영적으로 신령한 복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시온은 장소적인 의미로 예루살렘을 가르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가르치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성전과 교회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말씀 안에서 교회 중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국에 살든지 영국에 살든지 어디에 와서 살든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성전을 향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육 간에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고, 여기서 우리가 말씀 듣고, 여기서 우리가 섬기고, 여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여기서 우리가 서로 축복할 때에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저 북한 땅만 해도요,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잡혀가는 거예요. 누가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따로 분리돼서 극한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봉사할 교회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건강 잃어버리고 나서 하나님 건강 주시면 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지금 나에게 건강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기도하면 그 복이 자신에게 오고 자식에게 가고 가정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서로 은혜가 넘치는,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영적인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건강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건 뭐예요? 건강으로 하나님이 자녀를 보고 자녀 손을 보고 또 손주를 보고, 이것은 장수의 복으로, 건강의 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멘. 장수하다가 평안하게 죽어서 조상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영육의 건강함과 평안함의 복을 말씀하셨고, 신명기 3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읽어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잘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건강과 장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28편 말씀을 통해 형통함의 복이 임하게 되고 화목의 복이 임하게 되고 자손의 복이 임하게 되고 영적인 신령한 복이 임하게 되고 건강과 장수의 복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이 구약시대에 다윗의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우리 모든 가정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런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